할렐루야. 6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3면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쑥으로 인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의 말씀인데 나머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역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의 책의 분량과 내용을 구분하여서 역대상, 역대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의 그 계보가 담겨져 있고 10장에서 마지막 장 29장까지 말씀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은 남유다 열왕들의 통치에 대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역사의 태초부터 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또한 특징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열왕기서 말씀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면 역대기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지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범죄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별적인 역사 기록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왕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역대기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법의 길잡이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선하게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우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은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인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 또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은 다윗의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존속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언약의 계보는 포로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언약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쇠락을 겪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문 형태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쑥으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난산 끝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을 뜻하는 오체브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인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을 받기 위해 정령화된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간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계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장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를 담았던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위축되고 좁아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열악한 그 현실에 한탄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의 요청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야베스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의 숙명론에 빠져 자기 이름을,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문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축복을 위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베스 이 기도 본문을 통하여서 주일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은 자들을 찾으시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지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 직면하였을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먼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